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삶으로 묵상을 하죠. 큐티를 하는데 그 순서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식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죠? 수학 생각이 나죠? 2차 방정식, 방식, 풀어가는 방식, 공식과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창조의 원리에 공식이 있어요.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하나님 만든 프레임이라는 거죠. 프레임으로 가지고 문제를 보는 거잖아요. 이걸 조금 더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관점, 그 사람의 이 월드 뷰, 세계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어떤 이 프레임에 딱 갇혀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토바이 타기를 너무 즐겨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토바이 타고 싶은데 사모님이 계속 반대합니다. 자꾸 목사님이 저러니까 사모님이 외칩니다. 극단적인 말을 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그런 일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내 눈에 흙이 들어간다는 것은 보통 뭐지요? 죽는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럴 때는 목사님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더니 흙을 한 줌 쥐어와가지고 사모님의 눈에 뿌리더라는 겁니다. 흙 들어가라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다면 얘기 많잖아요. 상황이 노안해져지고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절대로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보죠.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삶은 안 바뀝니다. 결국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자기가 살아가는 세계관을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창조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 보면은 하나님 방식이 있어요. 첫째로 먼저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과 음식물 이 관계예요. 뭐든지 우리가 음식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커피를 마셔도 커피 잔이지. 뭐 거기다가 뭐 사발에다가 마실 수는 있어요, 그죠? 그 냉면을 그냥 뚝배기다 담아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맛이 다르죠, 그죠? 설렁탕 뭐 그냥 아무 그릇이나 뭐 먹을 수 있는데 그 뚝배기에 넣어야지 그게 제맛 나잖아요. 이 새벽부터 설렁탕 이야기하니까 입맛이 막 돋구지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게 되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릇을 먼저 만들고 내용물 채운다. 천지 창조를 보면은 창조하신 거 첫째 날에 둘째 날, 셋째 날, 다섯, 여섯 날 쭉 하고 이제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원칙이 있죠. 방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뭘 창조하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죠. 둘째 날은 뭘 창조하죠? 예, 공창을 창조합니다. 하늘의 공창, 땅 아래 공창. 셋째 날은 뭐 창조하신지 아시나요? 땅을 창조하죠. 땅. 그리고 넷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요게 이렇게 서로 맞아져요. 첫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첫째 날은 빛이죠. 둘째 날은 공창이죠. 셋째 날 땅이죠. 넷째 날은 뭘까요? 첫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이어져요. 빛에 해당하는 해, 달, 별, 광명체가 넷째 날 지어지죠. 둘째 날 하늘의 땅과 땅 아래 공창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섯째 날 뭐가 될까요? 새와 물고기. 셋째 날에는 땅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뭐가 되죠? 짐승과 사람이 창조됩니다. 사람이 창조물이 제일 마지막 완성이잖아요. 그러시고 나서, 그리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합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안식부터 먼저 시작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안식부터 시작되고 주와 만남으로 우리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를 만나야 돼요. 주를 만나지 않고 무조건 일을 하고 달려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구조상 먼저 이렇게 그릇을 만드시고 그 그릇에 필요한 내용물을 채우시잖아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4절에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있는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넷째 날에 셋째 날하고 나서 넷째 날에는 첫째 날 창조했던 그 내용물을 채우는 걸 보죠. 그리고 1장 20절 21절도 한번 보세요. 또 뭘 하시는지 20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에게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궁창을 먼저 창조하시고 나서 궁창에 해당하는 새와 그걸 창조하고 물고기를 창조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다섯째 날에. 여섯째 날은 뭐죠? 땅을 창조하셨으니까 땅에서 거주할 수 있는 존재들을 창조합니다. 짐승을 창조하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실 때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5절 먼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죠?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땅을 창조하고 나서 땅 위에 살 수 있는 짐승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1장 26절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과 짐승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이건 짐승, 동물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짐승같이 된다는 거죠. 물론 사람은 동물과에 속하지만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란 말은 짐승이 아니다 이건데,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내가 돈을 뺏기 위해서 생명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약육강식이 그냥 동물 세계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행태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땅 위에 짐승을 창조하고 또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창조 세계를 1장에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창조 세계 이젠 이 해, 달, 별, 그 다음에 새와 물고기, 그 다음 짐승과 사람, 여기 순차적으로 창조하신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그릇에 필요한 내용물을 채우시는구나. 이건 창조의 하나님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면은 먼저 뭘 어떻게 하죠?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죠? 여기서 그릇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 그릇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부잣집에는 뭐 다양한 그릇이 있는 거죠. 큰 금으로 막 만든 금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로 빚어서 만든 나무 그릇도 있고, 다음에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다. 이것을 오늘날 세상은 뭐라고 그러죠? 금수저와 흙수저다 그럽니다. 금수저, 흙수저다. 그래서 나는 이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이 꼬임이다. 맞나요? 맞는 것 같으면서 틀리죠. 성서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2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세상에서 쓰는 그릇들은 그냥 금그릇만 쓰는 게 아니라 질그릇도 쓴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실 때에 금그릇만 쓰는 게 아니라 질그릇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준비된 그릇에 복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창조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메시지는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태초에 그러잖아요. 태초는 뭐죠?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죠. 시공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공의 주인이에요. 시간의 주인이시고
공간의 주인이죠. 우리 공간의 이 삶의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주인은 하나님. 그걸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하는 말씀이 함께 하심이라. 그것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하고라는 것은 똑같이 그 헬라어로 번역된 걸 보면 엔 아르케 근본이다 하는데 이 근본이 서로 차이가 있지요. 원래 태초는 뭐죠? 원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그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드디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가 더 앞서는 거죠. 원래부터 있는 그걸 말하는 거고, 원래부터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포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을 창조하고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하셨다. 시공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을 먼저 창조하시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빛에 해당하는 해, 달, 별하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에 해당하는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땅 위에 있는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내용물을 채우시는데 째째하게 채우질 않아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처럼 그 그릇이 있는데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서 모든 선한 일이 준비된다는 거죠. 아무리 그릇이 예뻐도 여기에 깨끗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깨끗하게 닦여지지 않으면 음식물 담을 아주머니 아무도 없죠. 그죠? 음식을 담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 이건 자식한테 음식을 달라고 그러니까, 야, 이 그릇은 너무 귀한 그릇, 금그릇이야. 그건 하나도 닦여지지 않아서. 그런데 음식을 잔뜩 담아서 줍니다. 아들이 그래요. 엄마, 더러워서 못 먹어. 야, 이놈의 자식아, 이거는 금그릇이란 말이야. 금에 담아놓은 그릇을 네가 먹어야지. 그걸 받아 먹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닦여지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금그릇에 절대로 복을, 준비되지 않는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안 담습니다. 세상은 지저분하든 말든 금그릇이면 채운 거지 그냥.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또 세상 것을 담아보니까 가면 갈수록 부패가 되고 더러운 거죠.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금수저냐 흙수저냐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하면 번성하게 만든다. 창세기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번성하여. 하나님은 번성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생명이 성장 성숙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성장 성숙하기를 원해요. 그냥 숫자만 많은 게 아니고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성장 성숙해야 돼요. 부흥해야 돼요. 사모하십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연약해서 못합니다. 안 해요.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정하셔서 이끄시니까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근데 마귀들은 그런데 집중하지 못하게 자꾸 혼란케 하잖아요. 그리고 세상 나가서 나는 흙수저인데
이 세상 더러워. 이 더러운 세상에 내가 흙수저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냥 밀리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신세한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대해서 no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야. 준비되면 교회에 쓰임 받는다는 거죠. 저도 얼마 안 살았습니다만 그래도 살 만큼 살았죠, 그죠? 한갑 지났으니까 살아보니까 이게 역시 준비된 자만이 쓰임 받아요. 그래서 늘 저는 이 준비 4단계로 해요. 영적으로, 지적으로, 또 인간관계적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이게 아무리 그냥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기회가 와도 육체가 받쳐주지 않으면,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못해요. 기회가 왔는데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인 수준이 그 정도 도달이 안 되면은 이게 기회가 있는데도 쓰임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없으면 딴짓합니다. 지 생각 속에 허우적거리는 거죠. 이래서 자꾸 망하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 4가지 영역을 잘 갖고 해야 돼.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장 성숙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키가 자라며, 그죠? 신체에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지혜가 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우시다. 4가지죠. 육체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칭찬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 4가지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딱 개념을 심어놨잖아요. 그걸 가슴에 확 새겨야 돼요. 예수님 그러면 4가지 보는 거죠.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은 준비된 그릇에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처음에 창조하실 그 사건에 세계합니다. 이건 내일 구체적으로 다 살펴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어마어마하게 하셨죠, 그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혼해가지고 2사람 이상은 낳아야 되는 것 같아요. 2사람은 본전치기니까 이 번성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김원수 목사님 가정처럼 5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의 집안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자녀를 5을 이렇게 낳으셨어요. 참 좋더라고요. 2남 3녀 중에 장남인데 제가 해외 나와서 하나님 일 하는 데에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은 동생 넷이 똘똘 뭉쳐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없었으면 대소사를 어떻게 감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생들은 다 맡기고 그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저도 자식을 많이 낳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내에게 그런 특권을 주지 않았어요. 제왕절개로 애기를 낳았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2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복받은 여인이다 그랬어요. 해산의 수고를 더하지 않는도다.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정복은 파괴가 아니에요. 함께 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할 때 그 다음 다스리라. 라다라는 거죠. 라다. 이건 내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번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그걸 자꾸 꿈꾸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그걸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가진 거 잃어버리고 또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만남 안에는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은혜가 부어지도록 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릇을. 그 디모데후서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이런 그릇에서 깨끗하게 하면 그럽니다. 주인의 쓰심이 깨끗하게 하면 합당한 그릇이 되면 준비가 되면 딱 결론 내려지잖아요. 그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다 복 달라. 그건 아니죠. 그죠? 복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냥 복 달란다고 복이 내려지는 아니에요. 애들이 그냥 바깥에서 놀다 구슬치기 하고 와다 요새는 구슬치기 잘 안 하고 잘 모르는데 우리는 얼마나 옛날에 구슬치기 좋아했어요. 그냥 구슬 한 움큼 탁 치면 막 재산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 그 더러운 손으로 배고프니까 막 그냥 그게 막 빵을 굽고 있는데 빵 줘 그러면 빵 주겠어요? 그 손에다가? 뭐 하죠? 야, 구슬 내려놓고 손 씻으라. 아니야, 그냥 줘. 씻으라니까? 그냥 달라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뭐 하죠? 기사대기 날라오, 맞지요, 그죠? 정신 차려, 이놈 자식아. 그걸 가지고 어떻게 먹냐.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 때를 써요. 구슬 쥐고 더러운 손으로 복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내려놓고 와라. 아닙니다.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다 가져야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 복 주시는 방법은 손에 있는 구슬을 내려놓게 하고 손을 씻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그래 손 씻고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거 잘 안 하죠. 그죠? 못 하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얻어터져야 돼요. 혼이 깨지려면 혼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환난 저런 환난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음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그릇을 제대로 만들고 있는 건가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설렁설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한 것을 절대로 아무렇게나 던지지 않습니다. 걔에게 주지 마라.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창조 질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릇을 만들고 내용물 채우시는데 그 아름답고 멋진 것들 보화를 그냥 막 던지시나요? 아닙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읽을 때마다 그걸 깊이 묵상하세요. 야, 영적 원리가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결단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뭐 하신다는 거죠?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 채우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직장과 사업적인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그릇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겁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먼저 돌아보고요. 중직자들이 돌아봐야 됩니다. 아이성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아이성을 멸망시키러 가다가 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이 죄를 보면서 그 죄가 그 공동체 들어와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공동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깨끗해야 복을 부어주시니까. 그걸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능히 하실 얘기. 우리 생각 이상으로 우리 앞날을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릇을 잘 닦읍시다. 복받을 그릇을 만들어 갑시다. 때가 되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릇을 창조하시고 그릇이 깨끗하게 닦여져 있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하여 그릇을 깨끗하게 닦고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잘 훈련하고 다듬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을 방해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파괴하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앞날에 예배하신 놀라운 복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